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는 이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자, 이사야 42장 9절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9절 시작. 보라, 이미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뭘 한다?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하시거든요. 새 일을. 근데 그 새 일이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새 일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새 일을 행할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난다는 거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낸다? 길을 내어주고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을 내준다는 게 강을. 자,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뭘 내고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 한다? 마시게 한다. 물을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을.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근데 그 새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신다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자녀에게 뭘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신다? 생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수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있어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 봅니다.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나 내가 생명수 샘물을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목마른 자라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뭘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제가 이 바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됐지만은 이것 또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실수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공격하는 건데 오늘 아침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가 어디서 구했는지,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러면서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다행히도 예배를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뱃살 뺀다고, 운동한다고 지금, 어떻든,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 할렐루야. 하여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자, 마귀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할렐루야.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잖아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수리되고 비어있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면 뭘 채워야 돼요? 빨리 생수를 채워야 돼요. 생수를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귀신은 물 있는 사람을 공격 못 해요. 생수가 있는 사람을 절대로 공격 못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이루신다? 생수를 이루어 주셔요. 생수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에도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 48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48장 6절 말씀. 자, 너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으겠는데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듣게 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쉬운 건데 이걸 뭐 깊이 뭐 연구하고 할 필요도 없어. 무슨 뜻이에요?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듣게 해준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1절 말씀, 48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수가 있는 사람, 생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를 마시면은 생명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우리가 성전되어 산다, 교회되어 산다,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시작. 반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는 악한 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일을 몰라버리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은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몸이 아파도.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다치기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해서 허리를 못 써도요, 그래도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허리가 안 좋아도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다가요, 참 막 그 프로를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짠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떤 분이 미장 일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신 분이에요. 사셨는데 그 부인이 조금 장애를 입었어. 그런데 그 시댁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결혼을 많이 반대를 했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미장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뭐가 혹이 하나 탁 튀어나왔는데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점점 좀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해도 별 효과는 없고 계속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눈이 덮어버리게 되고, 이쪽에 이게 막 혹이 나와가지고 이게 입안에 잇몸이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스크를 떠줘가지고 이걸 가리고 다녀라. 이분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흠모스럽게 여길까봐.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가려도 이게 막 티 나오는 게. 예? 그러면서 몸은 바싹 말라가고 이런 것을 TV에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건강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마음 놓고 밖으로 못 다녀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혐오스럽게 여길까봐. 한동안에는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그 얼굴이 면상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가 가능됩니다. 잘하지 못하도록 할 거면 이게 악성 종양인가 봐요. 암인가 봐. 그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게는 오직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요, 보니까 밥도 제대로 물을 못 마셔. 물을 마시려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왜냐 물을 이렇게 서서 못 마시면, 물을 마시면 이게 쑥 새버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을 마셔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 이 몸이 다 내려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이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정말 허리를 못 쓰니까요.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양말도 제대로 못 신겠더라고요. 허리가 이게 안 되니까, 말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걸 다시 새삼 느꼈는데, 아무튼,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더 많은 감사의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막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 주신 축복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동안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재정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이 재정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2019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는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공동 번역을 한번 봅니다.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은 복음을 몰라버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버리면은. 근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이 말은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그분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는 건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고,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뭘 이루신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해주는 생수로 말미암아 심령이 차고 넘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면 반드시 이러면 승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 옛사람께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주님과 하나 된 기쁨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천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